화면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좀 읽으면서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희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고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약간 상식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보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을 조금 이렇게 수정한 건데, 이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은 옛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에서 나온 건데, 이게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중국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 성경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한글 성경으로 바꿔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새번역 성경은 중국어 성경 말고 그 원문 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바로 한글로 옮긴 게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안 쓰고는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원문에 훨씬 더 좀 가까운,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현대어로 좀 바꿔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우리가 읽을 때 훨씬 더 체감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시겠어요? 우리 한 절씩 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욥이 지금 10명의 자식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몸에는 악창까지 난 상황이죠. 이제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 중에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친구들이었는지 오늘 좀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교대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생각해봐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너에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네,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그 꼴인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 어떻게 보면 욥이 고난 당할 때 멀리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곁에서 함께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욥을 더 잘 알고 욥을 더 생각해 주는 사람인데, 욥을 생각해 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악한 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7절 말씀 다시 좀 띄워 주실래요? 7절 말씀에 보면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 구절에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인과응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라는 이 논리적인 프레임이 엘리바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원인과 결과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든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국 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삶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체험으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되지만, 하나님을 이 프레임으로 가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과응보라는 논리로 모든 상황을 보면,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 취업했는데 얘만 취업이 안 됐어. 다 친구가 많은데 얘만 친구가 없어. 다 뭔가 회복이 되는데 얘만 회복이 안 돼. 그러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네가 게으르든지, 네가 어리석든지, 네가 믿음이 없든지, 네가 성격이 나쁘든지, 다 네가 어느 정도 자초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쉽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인의 어떤 자세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뭘 알려주시겠어요?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셨겠죠. 근데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위로하거나 지체에게 격려할 때는 인과응보의 접근식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틀렸다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인과응보, 너무나도 자명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의 지혜는 인과응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내가 너네들을 용서하겠다, 그 어리석음이 만든 잔인함을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욥기 5장 8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너무나도 정죄하니까 욥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착각했네요. 엘리바스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기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 해주신다.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들, 땅에 비를 내리고 밭에 물을 주고 나는 사람,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자, 이 부분을 말하면서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징계의 유익함을 말하면서 욥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 너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다 너의 유익함을 위한 거 아니야. 왜 그걸 생각 못하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데는 다 유익함이 있으니까 징계를 잘 받아봐 라고 말하면서 욥을 편협한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엘리바스의 잔인한 이야기들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또 교독할게요.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는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감정이 굉장히 객관적이네요. 한번 도전, 알겠죠? 뭔가 이렇게 자,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 맞나요?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둘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서 흙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를 했는데 욥의 이 말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물론 욥과의 대화가 그 친구와의 대화가 있었겠죠. 근데 그 대화하는 욥의 심정이, 그 욥의 말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같이 짧은 인생 도대체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제가 욥기 요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을 한번 살펴봤어요. 저랑 친구인 분은 안 계시겠지만 쭉 살펴보니까 제 페이스북은 다 욥기더라고. 맨날 힘들다는 소리밖에 안 적어져 있어요. 그때 저 같은 말 중에 주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고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제가 욥하고 같은 수준은 아닌데 약간 욥하고 비슷한 감성이 충만해가지고 새벽에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좋은 게 있냐고. 그럼 이해라고 했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좀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금방 없어져 버릴 사람인데 왜 무슨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끝나니까 빌닷이라는 친구가 딱 옆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얘네들 멘탈 갑이야. 그 믿음이 좋은, 잘못된 믿음이 주는 확신은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 애들이 장난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8장 제가 먼저 읽을게요. 수아 사람 빌답이 대답하였다. 넌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이때 그냥 살인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욥기가 안 쓰여졌을 거예요. 죽여버려. 그러면 욥기가 안 쓰여.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이때 그 유명한 날이에요.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좀 창대. 이게 식당에 걸릴 만한 간판이 아니야. 자, 이렇게 네가 하나님께 다시 잘 보이면 하나님이 조금씩 처음에 미약하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이 엄청난 잔인한 말속이 이게 나왔는데 식당에 가면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니 이게 써져 있다. 아무튼 그래요. 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거다. 4절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얘는 자식이 없었나 빌닷은? 나 진짜 근데 성질 나더라고.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소망을 표현하잖아요. 분명히 내용은 인포메이션, 정보는 소망이야. 근데 그 소망이 욥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죠? 엄청난 잔인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 소망의 이야기가 실제로 전달되어질 때는 굉장한 잔인함으로 전달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욥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로 만들고 있고 자비를 구하지 않는 자로, 정직하지 않은 자로 만들고 있고, 한번 자비를 구해, 한번 기도해봐.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일 수도 있지만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매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걸어가면서도 매달릴 수도 있고 잠도 못 들고 매달릴 수도 있는 그 사람한테 기도해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지. 믿음을 가져봐. 믿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고난에 처한 지체들한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빌닷의 잔인함, 멈추지 않는 이 잔인함, 이것에 욥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욥기 9장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자,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욥기 10장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도대체 알려달라 이거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주님이 날 만들었지 않습니까?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사람입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굳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막 파내겠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나같이 잠깐 있다 없어질 놈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다 찾아내서 날 이렇게 만드시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이게 맞나요?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욥의 고통스러운 호소와 기도는 친구들의 정죄와 잔인한 충고들 때문에 그 깊이가, 그 고통이 더해지고 있어요. 욥은 여전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감당하기도 너무 버거운데 거기서 친구들까지 와서 계속 퍼붓고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고, 여기서 잠깐 출애굽기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화면에 있어요. 자,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이란, 어디요? 르비딤, 기억하세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이렇게 나오게 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마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보면 1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지만 1절 말씀 기억해 보시면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어디에 진을 쳤어요? 르비딤에 진을 쳤어요.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놓고 가라는 대로 갔고 멈추라는 데서 멈췄는데 왜 물이 없냐고. 그것도 몹시 목이 말라서 자기가 가져온 식구들, 자식들 죽게 생겼다. 그냥 목마름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는 목마름이에요. 그런 거 같으면 빡 안 치겠어요? 내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짐승들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라고 돌을 들 정도가 돼요. 여기 상가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목마르게 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일부러 캐내려고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에서 돌 들어서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였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 했다고 그랬냐면 우리 주님을 시험했다고.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고. 말이 돼요? 자, 주님의 명령대로 따랐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욥은 어땠어요? 욥은 하나님이 직접 가장 의로운 사람이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 자랑스러웠던 인물인데 뭐가 찾아왔어요? 재앙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욥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그들의 삶의 결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 가란 대로 갔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그 삶의 결론은 뭐예요? 재앙이고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이게 납득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납득시켜달라고. 왜 르비딤에 물이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르비딤에, 그 물 없는 르비딤에 진을 치라고 하셔놓고 물을 준비하지 않으셨는지, 왜 목마름을 주셨는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욥의 삶에 찾아온 재앙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욥에게 한마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래요. 물이 없으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시는 거고, 물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님이 계시는 거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안 계시는 거고.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핍이 생기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고, 그 결핍이 채워지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고, 삶의 평안함이, 회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이 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욥의 고난이, 잘 들어보세요. 욥의 고난이 욥의 죄로 인해서 욥이 당연히 겪어야 될 고난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욥이 누리던 성공과 의로운 바른 행실도 욥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 내 삶의 죄악과 그만큼의 잘못된 행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에,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삶의 행복과 성공도 여러분이 그럴만하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나 우리가 처절하게 겪어가고 있는 고난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남죠. 욥은 오늘 또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 10장 본문을 전체를 22절인데요. 이거를 다 읽어보면 졸리죠. 네. 네. 제가 수업하다가 졸면 강사로서의 그 자질을 스스로 의심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조시면 전도사로서의 자질을 제가 또 의심하게 될 것 같아서 잠깐 또 옆으로 삐딱 갔습니다. 자, 이 22절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주께서 또는 주의 이런 표현이 무려 16번이나 등장. 자신에게 잔인하게 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빌닷,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욥의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날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모든 표현들이 누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지 않으시나라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를 부르면서 호소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욥의 이 거칠고 불경스러워 보이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을 경멸한 이런 표현은 절대 없어요. 오히려 욥기 후반부에 보면 욥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라는 말.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에 신하 그때 죄악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도 여호와를 떠나라는 말이 계속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르비딤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어떤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혹시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도 욥의 기도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버거운 감정, 나에게 버거운 관계, 또 버거운 역할, 버거운 모든 환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을 떠나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지 환경과 조건과 인터넷을 찾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서 토로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서 눈물을 쏟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올바른 행실로 완벽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순종은 순종대로 잘하고 구제는 구제대로 잘하고 지혜는 지혜대로 있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 내 모든 연약함, 느끼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마지막에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욥기의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간. 근데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욥은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또는 앞으로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감당하고 힘든 정말 버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인내하고 다 견디리라 내 믿음은 흔들리잖아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를 떠나셨는가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령을 토로하는 우리 대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